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하나님의 이 성경에서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집을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의 주된 내용이 이제 당연하게 돌로 지어져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한때는 이게 나무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변화돼서 다 돌들로 세워져야 될 것이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그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을 때 너는 이제 베드로라. 원래 이름이 베드로였지만 바로 너는 돌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돌로 지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기초돌도 되시고 모든 이 성벽들이 연결되는 모퉁이돌도 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드러내시는 이 머릿돌도 되신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세 가지 기초돌, 모퉁이돌, 또 머릿돌이란 그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것이 이제는 구약의 하나님의 집에 대한 모습인데, 우리 모두가 이제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의 기초돌로 체험도 해보고, 바로 그분을 우리 모퉁이돌로, 우리 머릿돌로 체험해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지어져 간다. 그러면서 이제는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신약에서 이제는 핵심적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지려면 신약에서의 교회인데, 교회에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껏 체험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체험한다는 뜻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베드로가 결국 주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 생활을 하는 길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인데,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고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신약에 대한, 지금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었는데 신약에 대한 말씀이죠.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이제는 성경에 아주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는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그냥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9장 5절에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영원히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로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렇게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은 사실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보통 이제 현대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 잘 안 믿어요. 예, 그분이 이제는 일단은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죠. 근데 이제는 그분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이라고 잘 믿지 않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론이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학이 있는데 그런 공부를 신학에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은 사람이다. 그분은 올 때는 사람이셨는데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되셨다. 다양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뭐라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셨고, 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도 그리스도, 또 그때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모든 모습을 떠나서 그분이 바로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우리가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는 두 번째로 우리가 뭐 하나님이니까 다양하죠. 다 뭐 당연하겠지만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창조주. 항상 이게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성경에 주님이라고 주라고 표현할 때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주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은 또 주님이시죠. 주님이란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란 그분이 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도 창조했으니까 우리의 뭐요? 주인이십니다. 이런 의미도 많이 포함되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그분은 창조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물며 우리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도 되시다.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여러분의 물건들을 다 갖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뭐 시계를 차고 있다. 그러면 이거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이나 시계를 잘 관리해요, 관리 안 해요? 왜? 주인이 내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시계를 뭐 여러분이 뭐 사무실이나 아니면 또 가정에서 뭐 아무 데나 딱 던져놓으면 시계가 없네 그러면서 마음 편치 않을 거예요. 이거 내 건데 어디 갔지 내 시계 찾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당연하게 우리를 어떻게 돌보셔요. 여러분도 하물며 여러분도 여러분의 시계를 어떻게 해요? 생명이 없는 그 시계조차도 늘 돌보고 관심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귀한 우리를 왜 안 돌보시겠는가? 당연하게 그분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뭐예요? 주인이시. 그래서 우리가 주여 할 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도 필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성경에 보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어쩐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창조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또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를 여호와라고 불러요. 여호와라는 것은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은 항상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 항상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라는 것은 나는 뭐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은 원래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영원한 분이시다. 야훼란 분은 그런 뜻을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여호와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는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말씀이 이사야의 계시가 잘 돼 있죠. 거기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이거는 찾아봐야 돼요. 9장 6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쭉 해놨는데 계시죠. 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계시받을 때 아직 오시지 않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지 않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9장 6절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바로 그 그리스도가 이제 육신을 입고 말씀이셨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실 때 여기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그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서 그분이 태어나셨는데 여기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아기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그가 뭐예요? 아들이 되고 아들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한 아기로 태어났고 그분이 뭐예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그 다음에 뒤에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양한 우리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분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이분이 제 육신으로 아이로 태어나신 분이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여기 보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바로 하나님이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바로 영존,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한 분으로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그분을 우리가 순간순간 체험해야 될 것이다. 이게 다양한 그분에 대해서는 워낙 비밀스럽고 아주 기묘하신 분이라. 그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다양하게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냥 그분이 나를 구원자야 이거 한 가지만 체험하는 거야. 그분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체험해보고 영존하신 아버지로 체험해보고 나의 주님으로 체험하고 창조주로 체험해보고 바로 그분을 하나님으로 체험해보고 다양한 그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도 아까 아들을 그분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표현이죠. 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표현을 볼 수 있구나. 나타남을 볼 수 있구나. 그래서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신약에 보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는 영이 됐다. 성령이죠, 성령. 우리 주님께서 늘 말하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 보혜사 뭐예요? 바로 우리를 살려주는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항상 살아납니다. 우리는 언제? 항상 우리는 회복되고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분을 바로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즉 생명 주는 영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바로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간증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실 나는 삼위일체시요. 삼위일체라는 것은요 신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한 분이신데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이 되시고 영이 되셔요? 그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그분이 한 분이신데 또 셋이 되지? 그런 것은 우리 인간의 사고로는 이해가 안 가요. 믿으시면 알면. 그래서 나는 신학교에서도 신학대학에서도 항상 이렇게 삼일체에 대한 그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거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혼돈스럽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단적인 요소가 많아져요. 왜? 일단 우리 그분은 한 분이신데 뭐예요? 셋이죠. 그분도 셋인데 하나래. 그게 나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 그런 것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나는 한번 어떤 책을 읽어봤더니 저 같은 경우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저는 내가 청년이었을 때 양이병초가 있어요. 그렇죠? 청년이었을 때 양이병초가 있고 결혼을 해도 누구예요? 양이병초였어. 자식을 낳았어. 그래도 나는 뭐예요? 양이병초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양이병초와 결혼한 양이병초와 자식을 낳은 양이병초는 같아요, 달라요? 근데 또 뭐예요? 어떤 체험적으로는 또 달라요. 그게 다르다는 뜻이 뭐 이렇게 또 본성이나 외면 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삼일체라는 것은 그런 의미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삼일체는 그런 거다. 그래서 어떤 분이 가장 재밌는 이야기예요. 양 삼위일체가 무엇이냐? 그럼 한마디로 답을 어떻게 해야 되냐? 놀랍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네. 남들이 물어보면 혹시 야 너희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는 너희 하나님은 삼일체라는데 삼일체가 뭐냐? 그건 놀라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헷갈리니까 이해가 안 가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내가 그 신학 교수 말이 가장 세련된 말 같아. 그러니까 맞다. 삼일체가 우리는 그냥 놀라면 됩니다. 근데 삼일체가 왜 하나님이 되셔야 되냐? 왜 삼일체라고 불러야 되냐? 원래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은 그분이 사람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아들 하나님을 오셔서 사람의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떻게 성령이 되시하면 우리 안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삼일체가 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삼일째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이런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신학적으로 이해하면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다. 신학적으로 질문이 있을 때마다 답이 뭐예요? 놀라운 것이다. 이렇게만 대답하면 가장 완벽한 대답이 되지 않을까. 어찌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다양한, 우리 그리스도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또 여호와시고, 뭐니까 그분은 한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시고, 그분은 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려주는 성령이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봐요. 우리 그리스도시다.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를 마음껏 체험할 때 그것이 교회 생활의 축복의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가장 기본적인 신성.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셔요. 이러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 이 우주에 이 땅에 한 분, 그분이 첫 번째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사람으로 처음으로 그런 모습을. 결국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우리도 지금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우리 안에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단이지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것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나중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 우리도 예수와 똑같은 모습이 꼭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그리고 이 우주에 있다는 상속받게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시다. 바로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소유했는데 신성의 모습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주님이 되시고 바로 다양하게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모습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그분의 신성적인 모습이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럼 그분은 또 뭐예요? 사람을 오셨어요. 그 사람으로 볼 때는 그분은 누구냐? 그래서 성경에 그분은 사람으로 볼 때는 첫 번째 그분은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자니까 바로 여자로 나신다는 거예요. 우리야 보통 난 남자에게서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만 그분은 뭐예요? 여자의 씨로 온다는 거예요. 죄 없이 때 태어나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분이시고, 이것은 뭐예요? 사람적인 모습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그분은 뭐예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사단, 뱀의 물을 깨뜨리시는 분이고, 그분은 아브라함의 씨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분은 다윗의 씨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분이시다. 이런 다양한 인성적인 모습은 더 많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선지자라고도 말해요. 또 그분을 왕이라고도 말해요. 이걸 다 뭐예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그분을 또 사도라고도 말해요. 성경 신약에 그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또 우리의 신랑이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다양하게 체험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놀라우신 부분을 그렇게 다양하게 체험할 때 여러분의 생활은 풍성해지죠. 풍성해진다. 그래서 이 풍성, 미국에 가면요, 가장 기본적인 음식, 이렇게 재료, 아침에 조식 같은 걸 이렇게 식당이나 간단한 뷔페집에 가서 먹으면 얼마나 야채나 고기나 풍성한지, 기본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싸기도 하고 기본적인 식단이, 음식이 너무나 싸고 풍성해. 그래서 거기는 그릇도 되게 커요. 갖고 한번 식사를 한번 옛날에 말씀 전하러 가서 갔다 왔는데, 미국 사람들이냐 꼭 이렇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아침에 식당 오는, 이렇게 저렴한 식당에 오시는 분들이 그릇이 이만한 데가 꽉 싸갖고 아침부터 먹어요. 얼마나 풍성한지. 너무나 거기에는 음식이 풍성하기 때문에 풍성을 많이 체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성경이 말하는 충만해져요. 쉬운 말로 살찐다는 거죠. 왜? 그냥 풍성함을 이렇게 체험하면 사람이 충만하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는 말을 해요.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마음껏 체험하면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식이 풍성하면 그걸 다 먹고 누리면 어떻게, 사람의 그 음식에 대한 결과를 풍성하면 야, 이렇게 보기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 체험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 신성 쪽에서도 깊이 체험하고 날마다
그분을 인성 쪽에서 또 깊이 체험하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교회 생활을 이루어낼 것이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누림을 우리 모두가 갖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바로 합당한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믿음에 심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말할 때마다 확신이 넘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기한님을 심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